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 썼던 우리의 선진들의 그러한 그 귀한 헌신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그 아름다운 그 행적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또 그보다 못지않은 귀한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또 전해줄 자로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실력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복됨과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절의 영광을 이 자리에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럼으로 또 방송수에서 찬양으로 영광 모든 들린 속기를 기억하소서. 마음은 우리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퇴원을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원인들을 정확하게 하는 그리하여 잘 또 건강에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이 시간 첫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 성찬교동문 우리 같이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막고서 어두운 세상 되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막고서 모든 세상 되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막고서 어두운 세상 되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여러분이 알고 문제도 있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늦자옵다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셨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불이 너를 죽을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나시고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내놓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이곳에 있지 못하다 하나 몸으로는 또 성찬에 그 복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이곳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고 이뤄가는 놀라운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평안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에게는 축복하시고 잡아주시사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들어오는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갈매동에 주님의 놀라운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가 우리 임하시고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왜 뜻을 처음해야 될지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주간도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와 상황을 넘어 아버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복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그들이 당하는 현실이 하나도 가볍다고 불만한 것이 없으니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때문에, 또한 아버지 참으로 나의 그 원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그치고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그 열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의 그를 지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이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합독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실 다니엘서를 가리켜 우리는 그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묵시문학의 그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처지가 어찌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결국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뜻을 정하는 귀한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또 기도했고 또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과거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운명 같은 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던 나의 생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기뻐하셨던 그 마음의 그 뜻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미련하고 내가 좀 성급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의 지금 처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할 때는 나름대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과정이다라고 할 때 우린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라고 비록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9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잘못한 것은 한마디로 남유다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 그리고 해필이면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사실 그리고 해필이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해필이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더불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된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몰라요. 이왕이면 좀 날 좀 이쁘고 멋있게 낳지.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이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거 좀 비슷하게 좀 나 좀 놔주면 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봐서는 도저히 그런 얼굴이 나을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 저 강남이나 어디 좀 태어나서 이렇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 수많은 재벌 많은데 그 재벌 중에 하나로 태어난 재벌 중에 뭐 3세인지 뭔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문학이 얘기하고는 오늘 다니엘이 얘기하는 뜻을 정한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뜻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뜻을 정하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은 서울대 정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의대 교수인 분이 어렸을 때 아마 그 집에서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거위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거위가 탈출을 했나 봐요. 그 거위가 이제 불에 탔잖아요. 몸이 불에 타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린애가 놀란 거야. 그대로 이 아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약하고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는. 늘 언제나 꿈을 꾸면 그 거위가, 그 불타던 거위가 뛰어나오는 모습이 그에게 늘 언제나 그의 꿈에 나타났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참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뭐 재수도 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그가 참 서울대 의대에 갔고, 뭐 그 집에는 의사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갔어요. 가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의대를 가니까 내가 왜 의사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인생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깨어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그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빨리 이 과정이나 맞춰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맣게 병원 차리고 그러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대하면서 자신을 그간에 괴롭혔던 것들이 사단, 귀신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신의 역사를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깨닫고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진짜 이제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럼 예수 안에서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내 주도권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 뜻 한번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던 얘기를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뜻을 정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누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왔을 뿐만 아니라 왕의 참 선택받은 자가 돼서 왕궁에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자신이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고 할 때 그냥 저절로 자기가 나 좀 잘 되겠다 이래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에는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 자기 인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물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완전히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정말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죄악들이 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아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사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뜻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을 결심을 해요. 뭐 별 생각하죠. 뭐 담배를 가위로 끊고 또 금주를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만 내 술 좀 그만 마셔야겠다. 나 정말 내 술 좀 정말 나도 정말 너무해도 내가 너무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이 술을 먹으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한데 사람이 자꾸 횟수가 지나다 보면 그 뻔뻔함이 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이제 결심을 하죠. 이제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은 광고도 왜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보니까 무슨 맥주 광고 보면 막 그냥 막 노란 물이 막 휘돌아 치는데 거기를 갖다 막 남자가 막 뛰어가서 막 열심히 뛰어가서 꽉 잡고 또 막 노란 밀밭이 막 흔들흔들 거는데 막 거기서 막 먹는 거 이렇게 막 이런 광고들이 막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침이 꿀떡 넘어가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오늘은 건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듯이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걸로 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거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규정에도 레위기에도 분명히 나왔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신약 호세아든가 레위 고린도전서 이런데 이미 말씀이 나왔어요. 몸 메어 죽인 거라든가 피 흘릴 채 피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규례를 알면서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우상의 고기와 술을 마시느냐 이거예요. 사실 아무리 다니엘이 있잖아요. 귀족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먹어보지 못한 고기고 그가 먹어보지 못한 정말 좋은 포도주일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그가 마다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 우상 제물로부터 나는 나의 몸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얻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뜻을 세웠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어. 내 수학 공부해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아름다운 미래,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저에게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보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니 제 마음을 정하게, 제 마음을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런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연통이나 술통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맨 이렇게 연통이나 술통이 돼가지고 이거 참 이거 애들 보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두 번이지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뻔뻔스러운 내가 어느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 좀 알려주셔서 제가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맡은 일이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저는 난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술통이나 연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술을 먹으면은 밤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잠이 안 와요. 괴로워서, 아파서 잠이 안 와. 시험 삼아서 한 번은 술을 갖다가 한 모금만 먹어봤어요. 정말 소주잔에 반잔 조금 먹어봤는데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는 어떻게 끊었냐? 담배도 그랬어요.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사람들이 피는데 그 냄새를 탁 맡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화장장에 들어가서 내 몸이 타면 꼭 저런 냄새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와, 진짜. 왜냐면 저희 초등학교 옆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철도부, 지금은 중앙대 용산병원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이렇게 지저분한 거 태우면은 그 냄새가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넘어왔어요. 그 냄새랑 너무 같은 거야. 아주 그냥 정말.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가 근처만 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담배 냄새 같은 막 향긋하고 그랬었을 건데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술만 조금 마셔도 얼굴이 벌거지고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애들은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담배도 그러지 않을까, 저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장관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고 그 비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자마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9절 볼까요?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주실 때는 그 소원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은혜가 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 참 별로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겠죠. 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송사에 휘말려서 그때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었고 지금까지.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날 딱 나왔는데 딱 보면서 제가 생각해서 누구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한.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 판사를 딱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게 키워내야겠다.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면 그것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 쉬워요. 예를 들면 디자인 쪽에, 사실 저는 원래 제가 디자인 쪽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저는 좀 큰 걸 디자인했어요. 도시 설계라는 걸 했어요. 제 전공이 그거예요. 원래 제가 그걸 했는데, 그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만일에 그 도시 설계자로서의 그 자화성이 제 안에 뚜렷하게 있다면 저는 그것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쳐낼 수가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뜻을 정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부터,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가 다니엘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가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오던 그 청년들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 이제 내 하나님의 사람같이 좀 살아봐야겠어, 나 진짜 좀 그래야겠어 라고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한 순간부터, 저는 그전까지는 있잖아요, 이놈의 회사는 맨날 술 먹는 놈하고 맨날 담배 피는 놈들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딱 먹고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을 하자 그 회사에 의외로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직에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꼭 그래야지만 거래가 성사되고 꼭 그래야지만 얘기가 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러면 있잖아, 열흘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저희들이 있잖아, 야채와 저희가 물을 먹을 테니까 그 진미를 먹은 청년들하고 포도주 먹은 청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흘 동안 비교해 보니까 훨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윤택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그렇게 하자.
이 사람 뭐예요? 자기 목숨 걸린 일이에요. 사실 이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입장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이 먹었다고 목사님 그거 제가 젊었을 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제가 나이 다 먹어서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은 듣지 않았어요. 몸만 컸지 어른 아니잖아. 몸만 컸지 정신 상태는 사실 애들하고 사실 솔직하게 비교해 볼 때 별로 그렇게 내가 탁월하지 않잖아. 아베 노릇 하고 있지 어미 노릇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어덜트 차일드 아니에요? 어른 애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당하면은 아이들보다 더 부끄러운 내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좌측으로 가라 해놓고 나는 우측으로 가면서 야 나이가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네 나는 알지. 다른 사람 몰라도 근데 애들은 그거 가만히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아무 말 안 한다고 애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제 등을 툭툭 떠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버지도 안 되는 부분이 있네. 나는 그런 아버지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라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모르는 아버지가 꽤나 많더라고. 자기가 무조건 다 옳은지.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 17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났대. 10배나. 그래서 요즘 나온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10배나 낫게 해주셨다. 거기다가 다니엘에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를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암시를 하나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가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 이제 그 대표로 들어갔지만 꼭 그게 잘 되란 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니엘의 얘기를 21절 한 절로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15살에 18살쯤에 다니엘이 한 18살쯤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로 이 과정을 겪고 난 게 21살쯤 되었을 때부터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약 60년을 있잖아요. 총리 대신으로 그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60년을. 여러분 포로로서 최고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세요.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천만 만만. 똑같은 색깔이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떤 색깔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빨간색인데요. 어떤 그 색깔을 보면 있잖아요. 그 색깔은요, 똑같은데 뭔가 달라. 내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뭔가 달라. 똑같은 음식인데 이건 뭔가 달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탁월함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는 현장, 그 현장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반드시 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뜻을 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꼭 그런 인간들만 내 주위에 꼬이더라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었네. 저런 환경도 있었네. 그 조금만 그때 봤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곳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꿈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과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증거되는 주님의 목각지를 받고 가실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정말 주님 오시다 하나님 오시게 참 좋았다는 나의 인생이 되는 귀한 때를 정하는 시간이 된다. 주님 열어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증거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라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몸과 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 아버지 그 많은 성찬주일의 한 날이 아니요 내가 이 시간에 당신의 몸과 피를 맞고 마실 때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뭉쳐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내가 뜻을 정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썩어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를 마실 때 오염된 생각, 오염된 피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면서 우리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은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을 쏠시고, 특별히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날 봐주십시오 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 그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싸우니, 뜻을 정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한 대로 주님 복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된 환경, 역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소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뜻을 정하고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뜻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만남부터 모든 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원망과 불평, 과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려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간 또 6월을 앞두고 또 뜻을 정하여 이렇게 귀한 증거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주시고 변화 주시고 내 삶의 역전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축의 예물 심습니다. 아버지 장막 예물을 주시고 또 선교 예물 심습니다. 영혼 구원, 열방 구원을 위한 그 선교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몽골과 네팔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그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교회가 후일 이 일들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 더 큰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특별작정 예물로 나갑니다. 특별한 응답, 특별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열하나 구별하여 주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일터를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오니 아버지 포도원을 하는
악한 영우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영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하여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후일 그들을 통하여 창대해질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의 권사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소가지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문의 역사, 충만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특별히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찬송 드리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생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